오늘 본문은 부처님 오신 날 봉축절을 맞이해서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의 이야기, 부처님 오신 날 봉축의 이야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 그러면 그전에는 이 말을 한자로 세존응화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세존응화. 세존께서 이 사바세계에 응해서 화현하신다. 응할 응, 변화할 화. 사바세계에 감응해서 화현하신다. 변화해서 나타나신다. 이렇게 응화라고 썼고요. 또 열의 출현, 열애께서 출현하셨다. 출현이라는 것은 나타날 출, 나타날 현, 이 세상에 나타나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또 열의 화현, 변화할 화자, 나타날 현자, 열의 화현. 열애가 이 중생 세간에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셨다. 이런 말로 다 썼는데요. 축원할 때나 경을 읽을 때나 세존응화, 열의 출현, 열의 화현 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60년대 후반인 걸로 아는데 이게 너무 어렵다. 그래서 부처님 오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열의 화현이나 열의 출현이나 세존응화나 다 중생세간에 오신 거다. 그래서 부처님이 오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서 4월 초파일을 부처님 오신 날 이렇게 정했어요. 정해서 그렇게 쓰기 시작한 거예요. 부처님 오신 날을 앞두고 일요법회를 하니까 이 부처님 오신 날 주제로 법문하라고.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주제로 법문하는 거거든요. 봉축절. 그래서 이제 그 기간에 하는 거를 뭐 출가절, 우란분절, 성도절 이러거든요. 그럼 이제 4월 초파일은 봉축절이에요. 특별히 부처님 오신 날 봉축절이다.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이 한 단어가 있고 봉축이라는 한 단어가 있어요. 그럼 봉축은 뭐냐? 봉축은요, 부처님께 예경하고 또 염불하고 또 찬탄하고 헌공하고 축원하고 이런 걸 다 봉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봉이라는 것은 봉헌이라는 뜻이거든요. 받들어서 올린다, 드린다, 봉헌. 또 축이라는 말은 축원이라는 뜻이에요. 축원, 축원한다. 그럼 봉은
예경 올리는 것도 봉헌이고 공양 올리는 것도 봉헌이고 부처님을 송념 애우고 생각하는 거 송념하는 것도 봉헌이고 다 봉헌인데 그런 봉헌을 왜 하느냐?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한다. 그 원하는 것을 서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걸 축원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봉헌하는 대로 축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게 종자를 심는 건데요. 봉헌 종자, 축원 종자. 봉헌하지 않고 축원하지 않으면 안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 봉헌이 바로 성불이고 축원이 바로 성불인 거죠. 그게 인연법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오신 날은 봉축하는 날이다. 그래서 봉축하는 시간을 절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출가하신 시간. 출가절. 이렇게 해서 4대 명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축원은 무슨 축원을 하냐? 많은 축원이 있지만 이걸 가만히 헤아려 보면 첫째가 수복멸제, 닦을수 복복, 복업을 닦고 우리 신구의 삼업에서 복이 되는 행위를 복업이라고 하거든요. 복이 되는 행위, 또 죄가 되는 행위를 죄업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죄 받고 복 받는 게 다 자기 업에서 오는 건데 그거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진짜로. 부모 잘못 만나서 팔자 사납다고 그러고요. 당연한 거예요. 물건을 살 때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고 그런 홍보를 많이 했는데 부모 한 번 잘못 만나면 평생 재수 없다고. 근데 이게 인과에 어리석어서 그래요. 내가 복업을 지으면 복을 받고 죄업을 지으면 죄를 받는데 자기가 무엇을 짓느냐는 전혀 모르고 부모한테서 온다. 시대를 잘 타고 나서 시대에서 온다.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업을 잘 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축원이 첫째 근수 복업, 복업을 부지런히 닦고 소멸 제업, 제업을 다 소멸해버리고 그런 축원하는 거예요. 예, 복업을 닦고 제업을 소멸하고 그럼 제업 소멸이라는 건 뭐냐면 복을 짓다가도 죄를 또 제업을 지으면 그 제업이 소멸이 안 돼요. 제업 짓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업을 소멸한다는 얘기는 제업은 안 짓는 걸 말하죠. 소멸은. 안 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지면. 복업을 지으면 그게 근수 복업이에요. 그럼 제업 소멸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제업을 안 지면 없어지는 거지. 따로 소멸하는 건 없어요. 따로. 그래서 항상 축원이 여러 축원이 있지만은 내용은 근수 복업, 복업을 부지런히 닦고 소멸 제업, 제업을 다 소멸하게 해 주십시오. 과거에는 제업을 지었지만 현재와 미래에 제업을 안 지면
제업은 그냥 소멸되는 거예요. 제업 소멸하러 어디를 가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죽은 다음에 어디에 가느냐? 인도 환생, 인도 사람 세계에 다시 오는 거를 인도에 환생한다고 그래요. 극락왕생, 극락세계 가는 걸 극락왕생이라고 그래요. 그거 축원하는 거예요. 인도에 환생하고 극락에 왕생하고. 그렇게 축원하면 축원대로 돼요. 축원 안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씨앗을 안 심었으니까 열매가 안 맺히죠. 그 어떤 사람은 내가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갈고 혹시 지옥 안 갈라나 그런 생각 절대 하지 말고 인도의 환생, 사람에게 다시 오기를 축원하고 극락세계 가기를 축원하면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잘못된 데 갈까 봐 걱정을 하지 말고 축원을 해요. 축원을 안 하고 뭐 자꾸 걱정만 하면 그 소용이 없어요. 걱정한다고 그게 복업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이 날 미워하면 어떡하나 그럴 거 없어요. 내가 그 사람한테 잘하면 사람은 다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니까 그런 거 미워하는 거 걱정하지 말고 잘하면 돼요. 그렇듯이 잘못될까 봐 걱정하지 말고 자꾸 죽어서 인도에 환생하고 극락에 왕생하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축원을 하면 원대로 되는 거예요. 원 없으면 안 돼요. 또 구경성불, 마지막에는 성불하게 해 주십시오. 이게 축원이에요. 보세요. 근수복업, 소멸제업, 인도 환생, 극락왕생, 구경성불. 성불한 다음에는 중생제도할 일밖에 없잖아요. 광도중생, 구경성불, 광도중생, 널리 중생을 제도한다. 이게 축원이에요. 그러면 부처님 오신 날은 이렇게 봉헌하고 축원하고 봉헌하고 축원하는 게 그게 봉축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을 맞이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부처님 찬탄에 대한 법문이 많아요. 칭찬하고 찬양하고 하는 찬탄, 이런 찬탄에 대한 법문이 많은데 그걸 찬불송이라고 그러거든요. 찬불송. 그래서 찬불송이 많이 있는데 예불을 할 때나 공양을 올릴 때나 항상 하는 찬불송이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도, 이런 찬불송이 있는데 화엄경 제일 마지막에서 두 번째 개송이에요. 마지막 한 개송만 더 끝나면 화엄경 다 끝나거든요. 80권 개송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찰진심념 가수지라, 중생의 마음을 다 알고 그 소리예요. 대해중수 가음진이라, 바닷물을 다 마시고 허공가량 풍각해라, 허공을 전부 측량해보고 풍각에 바람을 다 꼭꼭 묶어서 얽어 매더라도 무능진설 불공덕이라, 부처님 공덕은 다 말할 수가 없다. 그게 찬불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다른 거 다 할 수 있어도 부처님 공덕만은 다 말할 수 없다. 그 소리예요.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 진설은 다 말하는 거고 무능을 못한단 말이에요. 다 말하지 못한다. 뭐를? 불공덕은. 그런 찬불송을 계속해요. 축원할 때, 공양 올릴 때, 제사 지낼 때 항상 하는 찬불송이에요. 그러면 그 불공덕, 부처님의 공덕은 다 말할 수 없다. 그 불공덕이 어떤 공덕이 있나? 이걸 각 경전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부처님은 첫째 어떤 공덕을 지었나? 안주세간 성정각, 세간에 안주해서 편안할 안자 머물 주자 성정각, 정각을 이루었다. 이룰성 정각, 바를정 깨달을까. 이 안주세간 성정각을 부처님의 그 공덕으로 찬양을 해요. 화엄경에서 이렇게 해요. 그럼 안주세간이라는 건 뭔가? 부처님이 도솔천에 계시다가 사바세계로 오시는데, 도솔천에 계실 때도 도솔천에서 뭘 구하는 게 없었어요. 복을 닦기만 하지 구하진 않아요. 그게 부처님이에요. 닦는다라는 건 짓는 거거든요. 수복, 작복, 지을짝, 복복. 복을 자꾸 짓기만 하지 다른 데서 복을 구하질 않아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구하는 게 없으니까 어디에 머물러도 편안해요. 다른 사람 신경 쓸 게 없어요. 자기 복만 지으면 돼요. 그게 안주예요. 편안히 머물러요. 누가 욕해도 그 신경 쓰지 말아요. 근데 욕한다고 내가 화를 내면 그게 자기가 그 죄 짓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욕하는데 내가 왜 화가 나? 그 참 이상하지. 그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일이고 그 사람 생각이고 그 사람이 말하는 거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으로부터 욕을 들으면 안 된다. 이런 걸 구하질 않아요. 저 사람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싶다. 이거 구하질 않아요. 그 구하는 건 욕구인데 욕구는 싶은 거예요. 싶은 거. 그래서 옛날엔 제가 십다병이라고 썼는데 십다. 이게 병이에요. 구하는 게 없으면 편안해요. 그래서 세상에 내려올 때도 이제 어머니 태중에 들어가는데 그걸 입태라고 그래요. 태에 들어간다고. 태에 머무는데 이걸 주태라고 그래요. 또 어머니 태에서 나오는데 이걸 출태라고 그러는데, 입태를 할 때나 주태를 할 때나 출태를 할 때나 아무것도 구하는 게 없기 때문에 편안해요. 그래서 부처님 어머니가 태에 있을 때 편안했다. 어머니가. 그 아이가 구하는 게 많으면 어머니가 불안해요. 이게 안주세간이에요. 그 세상으로부터 전혀 구하는 게 없이 또 도를 닦고 구하는 거 없이 성불 하고 이렇게 돼서 구하는 거 없이 설법을 하고 구하는 거 없이 열반에 들고 이게 안주세간이에요. 구함이 없이 선업을 닦으면 그게 보살행이고 그게 부처님이거든요. 중생은 왜 괴로우냐? 구해서 괴로워요. 구하는 마음이 한 개도 없으면 죽어도 편안하고 살아도 편안하고 혼자 있어도 편안하고
둘이 있어도 편안하고 그게 안주세간이에요. 그래서 정각을 이루었다. 그럼 정각을 이루면 어떻게 되냐? 대지출이요. 정각공덕으로 대지, 큰 대자 지혜지자, 큰 지혜가 나타났다. 이것도 화엄경에 있는 말씀인데요. 정각을 이루면 정각공덕으로 대지가 나타나. 그러면 대지가 나타날 때 뭐가 보이냐 그러면은요, 이 몸에 내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무아예요. 또 하나하나의 실체가 없다는 걸 알아요. 이게 무법이에요. 그래서 재행이 무상이라 모든 존재는 항상한 게 없다. 이게 깨달음에서 나타난 정각지견이에요. 이 무아무법 재행무상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외우기만 해도 벌써 성불한 거예요. 무아무법을 어떻게 알아 우리가. 부처님의 정각지견이니까 알지. 부처님이 바른 깨달음을 얻어서 알고 본 거다. 정각지견. 그래서 이 몸에도 내가 없어서 무아요. 하나하나 형상에도 자체가 없어서 무법이다. 그래서 재행은 무상하다. 모든 존재의 흐름은 항상한 게 없다. 그럼 뭐냐? 진여법계가 참 그대로의 법계가 대적광명이라 크게 고요한 광명이다. 그게 정각지예요. 진여법계 대적광명. 무아무법 재행무상. 진여법계 대적광명. 이게 부처님의 정각지견이에요. 정각으로 알고 본 거다 이거죠. 그 대적광명이요. 무아무법이기 때문에 생로병사 우비곤에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럼 생로병사 우비곤에는 어디서 왔느냐? 분별망상에서 온 거예요. 생로병사 우비곤에는 분별망상에서 온 것이고 정각지견에는 진여법계 대적광명이다. 분별망상이 청정해지면 진여법계 대적광명이 그대로 상방광명하는 거예요. 항상 광명을 비추는 거예요. 그런데 중생은 분별망상이 하도 많아서 걱정근심이 많아. 그걸 고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뭘 하냐? 부처님이 하신 일이 개방편문 실상이라. 방편문을 열어서 실상을 보였다. 진실할실 형상상. 요건 법화경 법문이에요. 그래서 뭘 하냐? 무량중생이 득해탈이라. 무량중생이 생로병사 우비곤에 이런 데서 다 해탈을 얻었다. 이게 부처님의 생애인데 여기에 한량없는 공덕이 있는 거예요. 불공덕이. 한량없는 공덕이 있어서 이런 거를 전부 어떻게 가르치느냐 그러면은 부처님에게는 불경계가 있다. 불경계. 부처님의 경계. 경계는 세계, 법계, 실상, 자체. 부처님이 깨달은 그 자체가 뭐냐 이걸 불경계라고 그래요. 그게 진여법계죠. 그 다음에 불지혜가 있다. 그 경계를 깨달으면 경계를 깨닫는 것과 동시에 그 깨달은 지혜가 생겨. 이게 정각공덕으로 대지출이라는 거죠. 정각공덕으로 큰 지혜가 나타났다. 대지가 출현했다 이거예요. 그 불지혜 또 그 다음에는 그 불지혜를 얻고 보니 한량없는 중생이 한량없는
고뇌를 겪고 있으니 그 중생을 어떻게 하면 해탈하게 할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욕도 창생 불역수라. 이건 옛날 경봉 근스님이 자주 말했는데, 창생은 중생이거든요. 많다 이거죠. 창생을 제도하기 위해서는 부처님도 또한 근심하더라. 불역수, 근심 숫자가 있어요. 부처님 문자, 또 역자, 근심 숫자. 그래서 저 많은 중생을 어떻게 제도를 할꼬 생각하는 거예요. 부처님 되고도 겨우 한다는 일이 근심하는 거예요. 중생 제도할 근심하는 거예요. 그걸 부처님의 자비라고 그래요. 불지혜, 불자비. 그럼 중생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중생을 다 제도하리라. 이걸 불서원이라고 그래요. 또 부처님은 이 자리를 털끝만큼도 떠나지 않고 저 서방세계에 다 도달하는 게 있는데 그걸 신통이라고 그래요. 이런 걸 전부 합쳐서 불공덕이라고 그래요. 이거 명칭이 많이 나와서 마스크도 쓰고 답답할 텐데. 예? 불경계, 불자비, 아니야, 불지혜, 불자비, 또 불신통. 뭐 하나 빠진 것 같다. 불서원, 불원력. 중생을 다 건지겠다고 원을 세우니까 그걸 불원력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를 움직이지 않냐고 온갖 곳에 다 가는 걸 불신통이라고 그래요. 불경계, 불지혜, 불자비, 불원력, 불신통. 이런 거를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불공덕이라고 그래요. 불공덕. 근데 불경계, 불지혜, 그 다음에 불자비, 불원력, 불신통,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부처님을 우리가 형상으로 모실 때 불경계 부처님을 이렇게 표현해. 이렇게 표현되기 비로자납을 표시해요. 또는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그러는데 똑같아요. 이렇게 모아요. 딱 주먹처럼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이게 불경계에 대한 표시인데요. 그 표시를 결인이라고 그러거든요. 매질 결자, 도장인자. 도장은 표시인데 표시를 딱 이렇게 맺어 놓는 거. 결성하는 거예요. 표시를 결성한다. 그래서 그걸 결인. 이게 법신불 결인이 이런 거예요. 불경계를 표시하는 동작이에요. 그 다음에 불지혜는 어떻게 표시하냐.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해요. 이런 부처님들 보셨어요? 네, 불지혜. 그러면 이건 무슨 표시냐면요. 불지혜는 보신불인데 불지혜가 어디서 나왔느냐. 깨달은 공덕 보답으로 얻어진 지혜이기 때문에 보신이라고 그래요. 보답의 몸이다. 공덕 지혜. 깨닫지 않으면 이게 지혜가 안 나오거든요. 깨달은 공덕으로 얻은 지혜이기 때문에 보신이라고 하는데 그 깨달은 불지혜가 뭐냐. 딱 양쪽으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 한 손은 뭐냐. 삼세인과 12연기 세간법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쪽은 삼세인과 12연기 세간법을 살피는 지혜가 있어요. 이걸 세제, 세간지 이렇게 얘기해요. 세간을 다 알아요. 부처님이 세간해, 세간을 다 이해한다. 이게 한쪽 손의 표시고요. 또 그 다음에 한쪽은 이게 뭐냐.
출세관법을 표시하는 손이에요. 출세관법은 법성진성, 실제 중도, 출세관법. 부처님은 세관법도 알고 출세관법도 알고 생멸법도 알고 진여법도 알고 이게 부처님의 지혜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보신불이에요. 아이. 그래서 이런 거를 그 화엄경 십주품 개송에서는 처비처 지혜라고 그랬어요. 고처자 처는 세관법, 삼세인과, 12연기 이게 처고요. 비처는 법성진성, 이 실제 중도, 이 진여실상 이거를 비처라고 그래요. 그건 시간도 공간도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진여법계. 그래서 부처님은 세관법, 출세관법, 생멸법, 진여법계 양쪽을 다 대광명 대지혜로 살피고 계시니까 이렇게 두 손을 턱 벌려서 세관, 출세관을 다 보신다. 그래서 지혜 대광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자비, 원력, 신통 이런 부처님을 이름은 서가모니불이라고 그러고 이제 표시를 할 때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손을 이렇게 위로 해서 한 손은 위에서 밑으로 내리고 한 손은 밑에서 위로 올리고 이거는 뭐냐면 자비를 말하는데 이거는 나한테 오라. 두려움이 없다. 모든 고통은 내가 다 건져준다. 부처님의 자비를 발고열악이라고 그러는데요. 고통에서 다 빼주는 거. 발고 표시예요. 이게. 오라 오라. 모든 고통은 내가 다 건져주겠다. 발고. 또 한량없는 즐거움을 다 주겠다. 열악이라고. 손을 위로 한 건 열악이에요. 열악. 그리고 모든 괴로움은 다 내가 눌러주겠다. 이게 항마. 이게 항마 표시고 또 이렇게 설법이라는 건 가르침의 표시고 이렇게 돼서 이제 그 자비도 이렇게 표시하고 원력도 이렇게 표시하고 신통도 이렇게 표시하고 이렇게 부처님을 형상으로 이렇게 표시를 해요. 이거 딱 이렇게 되면 불경계 표시고 이렇게 되면 불지의 표시고 이렇게 하면 부처님의 자비, 원력, 신통의 표시다. 아, 이거 왜 오늘 이런 말을 하네. 그래서 그런 부처님께 예경하고 봉헌하고 축원하고 찬탄하고 하면 우리도 예경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봉헌한 그대로 이루어지고 찬탄한 그대로 이루어지니까 온갖 공양을 하고 예경을 하고 연보를 하고 축원을 하는 것이 봉축절 행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다른 거 다 자세히 기억 안 해도요. 찰진심념 가수지 대해중수 가음진 허공가량 풍각에 무능진설 불공덕 세상의 마음을 다 알고 바닷물을 다 마시고 허공을 전부 다니면서 측량을 다 하고 바람을 그냥 꼼짝 못하게 얽어매는 일은 할 수 있다 하더라도 부처님 공덕말은 다 말할 수가 없다. 봉축절 잘 보냅시다. 오늘 법문은 의상해상의 한생각 공부
의상해상의 한생각 공부, 이런 제목인데요. 해상이라고 하면 모인다는 모일 해자 의상자, 모임을 말하는데요. 모임. 의상스님 문화에 많이 모였다. 그게 의상해상인데, 이 의상스님의 그 법문 해상이 매우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많은 사찰이 있지만은 의상스님께서 화엄경을 독자적으로 그렇게 강설하시고 지도하신 도량이 없어요. 그래서 경과 법이 우리나라에서 아주 중요하게 일어난 그런 해상이 의상해상이거든요. 그리고 의상스님은 화엄경을 공부하셨는데 화엄경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화엄경에 대해서 다른 화엄조사들은 다 해석이 있거든요. 의상스님의 스승되는 지엄조사도 화엄 해석이 있고, 동문수학한 법장조사도 화엄 해석이 있는데, 의상화엄조사는 화엄경 해석에 대한 저술이 없어요. 아주 또 특이한 거예요. 그리고 의상스님이 설법을 하실 때도 화엄경 해석 설법이 전혀 없어요. 그럼 뭐가 있냐? 우리가 항상 독송하고 살펴보는 법성계, 법성해인도, 그게 있잖아요. 그거예요. 그러면 그 법성해인도, 법성계가 뭐냐? 이제 화엄경을 말할 때 일승원교라고 합니다. 우리가 공양 올릴 때도 일승원교 대화엄경이래요. 근데 이제 대승불교가 일승이 있고 삼승이 있는데, 삼승은 점점점, 점차점, 점교라고 해요. 점교. 근데 일승은 둥글원자, 원교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일승이고 원교다. 한 길이라는 거죠. 삼승은 따로따로라는 거예요. 따로따로. 일승은 한 길이고, 점교가 아니라 원교다. 그러니까 일승이라고 그러면 승자도 가르칠 교자와 같은 뜻이니까 일교 원교라는 뜻이에요. 한 가르침이고 둥근 가르침이다. 근데 이게 뭐냐? 원흉무예를 가르치는 게 화엄경이에요. 원흉무예. 원흉이라는 것은 다 통한다는 거죠. 무예라는 건 전혀 막힘이 없다는 소리예요. 그게 뭔 말이냐면, 화엄경에서 가르친 일승원교 법은 하나 안에 여러 가지가 다 들어있고, 이게 일중일체라는 거예요. 하나 속에 일체가 있다. 일중일체. 또 하나가 곧 일체라는 거예요. 이게 일적일체라는 거죠. 이게 원흉이에요. 하나에 모든 것이 들어있고 모든 것이 하나다. 이걸 가르치는 게 화엄경이거든요. 그러면 일찰나가 무량겁이고
무량겁이 일찰나다. 이게 일중, 일즉, 원육무예, 이게 일승원교인데요. 이 일승원교의 종요, 종자는 나무로 말하면 뿌리라는 소리죠. 요자는 나무로 말하면 줄기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나무를 구성하는 것이 근경, 나무는 6가지로 구성이 됐는데요. 6가지가 아니라 6부분으로. 첫 번째 부분이 근, 뿌리요. 두 번째 부분이 줄기 경자가 있어요. 경이에요. 그 다음에 지엽, 가지, 잎새, 그 다음에 꽃, 열매, 화과, 이렇게 근경, 지엽, 화과, 이 6부분으로 이제 나누는데, 종요라고 하는 것은 근과 경을 말해요. 근, 뿌리하고 줄기를 말하는 게 종요예요. 그러면 이 의상조사 법성계는 일승원교의 종요다, 이거예요. 지엽, 화과는 빼고 종요. 그 뿌리와 줄기에 해당하는 조술이라고 의상스님이 조술에서 딱 밝혀놨어요. 그래서 경전 문구 하나하나를 해석은 전혀 안 해요. 그래서 이 일승원교 종요 법문에 의해서 뭐를 시키느냐 하면은 바로 부처님을 보게 해요. 이게 견불화음이에요. 저술화음, 해석화음이 아니라 견불화음. 부처님 본다 이 말이죠. 볼견자, 부처불자. 그래서 의상해상에서는 견불해상이에요. 화음을 공부하신 의상스님이 화음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또 법문도 경에 대한 해석이 없어요. 그럼 뭐냐? 일승원교의 그 종요를 설법을 하셔요. 뿌리에 해당되는 거, 줄기에 해당되는 거. 그래서 하고자 하는 목적은 바로 부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적으로 없어요. 오직 의상스님만 한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경을 해석했고 경을 가르쳤는데요. 의상스님은 경을 해석하고 경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화엄경에서 말하는 종요를 가르쳐요. 뿌리에 해당되는 거, 줄기에 해당되는 거. 그리고 이루게 하는 것은 경을 알게 하는 게 아니라 부처님을 보게 해요. 아, 이거 참 보통이지. 그래서 의상화엄의 가풍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대경안목으로, 대경은 큰대자 경경자인데 화엄경을 대경이라고 하거든요. 그 화엄경의 눈으로 이 말이에요. 대경안목으로. 통견 십불이라, 통할 통자 볼견자. 이 통자는 아주 깊게, 밝게, 이런 뜻이에요. 사무치게. 통달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주 분명한 걸 통달이라고 그러거든요. 십불을 아주 통달하게 보게 하는 거예요. 통견 십불. 그것이 의상해상의 화엄 학습이다. 의상해상의 화엄 학습은 십불을 통견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아주 통달해서 명견하게 한다. 밝게 보게 한다. 그래서 화엄경을 알게 하고 화엄경을 보게 하는 게 그게 의상스님의 가르침이 아니고요. 경을 해석하는 게 의상스님의 설법이 아니고요. 원교의 종요를 설법해서 십불을 밝게 보게 하는 것이 의상스님 해상의 학습이요 공부였다. 이 말씀인데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의상 스님이 일체 중생에게 등불이 돼서 법을 펼치고 있는다. 거기 가면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이러한 내용이 신라 전체에 퍼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의상 스님을 보러 가요. 가면 도대체 하는 일이 뭐냐? 도대체 의상 스님 회사에 가서 뭐 했을까? 그거 이제 궁금한 일인데 아무것도 안 해요. 뭐 하느냐? 염불해요. 부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염불, 견불이에요. 염불을 해야 견불을 해요. 염불은 부처님 생각하는 거고 견불은 부처님 보는 거거든요. 그거 해요. 염불. 부처님 생각하는 게 하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청법을 해요. 의상 스님의 법문을 들어요. 그게 일이에요. 염불하고 청법하고 법문 늘 들어. 그게 부처님 보는 일이거든요. 그 다음에는 간경을 해요. 경을 봐. 볼간자, 경경자. 그러면 경이 뭐냐? 한자 한자가 부처님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게요. 문문구구 문문자자가 현불신이라. 문구 하나하나 글자 하나하나가 부처님을 나타낸다. 현불신, 나타낼 현자, 부처불자, 몸신자. 그리고 경을 보면 거기서 부처님 보는 거예요. 거울 보면 자기 보는 거예요. 찾아가기는 거울을 찾아갔는데 보기는 거울 보고 온 게 아니라 자기 보고 오는 거예요. 경은 부처님 보는 거울이다. 그게 견불간경이에요. 간경으로 견불한다. 또 간경견불이고. 그리고 관조견불이 있는데 관조를 해요. 볼관자 빛일 조자인데 그 빛일 조자도 본다는 소리예요. 그냥 보는 거예요. 가만히 보고 있으면 뭔 일이냐. 이 경계를 따라가지 않는 게 보는 거니라. 따라가는 거는 욕심내서 쫓아가는 거고 보는 거는 안 따라가요. 그냥 보는 거예요. 관찰하고 추종하고는 달라요. 관찰을 하면 망상이 안 일어나요. 관찰을 하면. 망상을 끊는 게 아니라 관조를 하면 망상이 그쳐요. 이 수행하는데 망상을 끊어라 이러는데 망상은 끊는 게 아니고 그치는 건데요. 그 망상이 어떻게 하면 그쳐지냐? 보면 그쳐. 딱 보고 있으면 보기만 하니까 망상이 그쳐져 버려요. 망상이 그치면 지혜가 밝아져요. 지혜가. 이게 지망명지 하는 거예요. 지망명지. 망은 그치고 지혜는 밝아진다. 그게 관조인데 이걸 관법이라고 그러죠. 보통. 의상스님 회상에서 많은 제자들이 이런 관법 수행을 했는데 그게 관조견불이에요. 관법으로 견불하고 간경으로 견불하고 청법으로 견불하고 제일 먼저 뭐라고 그랬죠? 염불로 견불하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럼 의상스님 회사에 가서는 뭐 밥도 안 먹고 옷도 안 입고 아무것도 안 했냐? 그거는 생활이기 때문에 생활은 어디서 하는 거라. 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내가 어제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고요.
잠을 잤는지 안 잤는지도 몰라요. 차를 마셨는지 안 마셨는지도 모르고 그냥 생활일 뿐이에요. 그거는.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평생 밥을 먹었는데 그건 생활이었기 때문에 밥 먹은 줄 몰라요. 그러면 보통 보면 이 행위와 생활이 있는데 행위하다가 생활을 저버리는 게 많아요. 행위는 뭐요? 뭐 일하는 거죠. 일. 돈 벌고 뭐하고 출세하고 이거는 전부가 생활을 하는 부분인 거예요. 이 화엄에서는 총과 별이 있는데 이 총은 뿌리거든요. 뿌리. 별은 뭐 지엽, 가지, 잎새 뭐 이런 거예요. 이 가지, 잎새는 다 이게 뿌리와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총은 별을 형성하고 별은 총을 또 형성한다. 그래서 지금 보면요. 우리가 하는 거에 치중해서 그게 삶이라는 걸 망각해요. 그래서 하다가 죽어요. 하다가 물에도 빠지고 뭐 산에 올라가다 죽어요. 그 산에 올라가는 게 뭐냐? 그게 생활인데 삶이에요. 산에 올라가는 것도 삶이고 잠을 자는 것도 삶이고 밥을 먹는 것도 삶이고 그래서 밥 먹다 죽고 너무 많이 먹으면 죽거든요. 일하다 죽고 너무 일 많이 하면 죽어요. 또 돈 벌다 죽고 돈 너무 많이 벌다 보면 또 죽어요. 그거는 부분적인 삶을 구성하는 개별적인 거고 전체를 구성하는 거는 생활이다. 그러니까 의상회사에 가서는 내가 뭘 먹었는지 뭘 입었는지 어디서 잤는지 몰라요. 항상 이제 계속되는 거는 염불하고 청법하고 간경하고 관조하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냥 살면 됐지 뭐하고 살아야 하냐 이거에 매달리면 삶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사는 것뿐이에요. 뭐를 하든 사는 거예요. 뭐를 먹든 사는 거예요. 아 이거 짜증나네. 네? 그냥 삶인데 뭘 하는데 그냥 빠져서 하다 죽는다. 하다 죽어요. 사는 의미를 모르고. 그건 그렇고. 그 이제 불을 본다고 그러잖아요. 불. 그럼 이제 다른 데서는 삼신불을 얘기를 하는데 화엄경에서는 십신불을 말하거든요. 그 내용은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제일 첫 번째 십신불 중에 중요한 게 정각불이에요. 바를 정, 깨달을 각, 정각. 그 정각은 뭐냐? 미혹에서 벗어나는 게 정각이에요. 미혹과 정각이 있는데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일체가 내 마음이라는 걸 모르는 게 미혹이에요. 일체가 유심인데 모든 것이 오직 마음뿐인데 모든 것이 마음뿐이라는 걸 모르는 것을 미할미, 혹할혹, 미혹이라고 그래요. 그 정각이라는 것은 일체가 마음이라는 것을 안 것을 바르게 안 거라고 바를 정, 깨달을 각. 깨달았다는 건 알았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알았다고 정각이에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이거를 그릇이다 이렇게만 알면 미혹이고요.
이것이 그릇인 거와 동시에 마음이다. 이게 그릇이라고 하는 거는 속죄라고 그러고요. 세속적인 알미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진재라고 그래요. 진실한 알미라고. 이렇게 원만 구족하게 아는 것을 정각이라고 그래요. 이걸 몸이라고 아는 것은 이건 세속적으로 아는 거고요. 이 몸이 진여법이다. 생사 없는 법이다라고 하는 거는 요거는 진실하게 아는 건데, 이 세속으로 아는 거, 진실하게 아는 게 다 원만 구족하게 이루어진 상태를 정각이라고 그래요. 그 10불 중에는 제일 먼저 거론하는 게 정각불이에요. 근데 그 정각불에는, 그게 정각은 결과인데 원인이 있어요. 원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나오는 게 원불이에요. 이렇게 원력과 정각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 뿌리와 열매가 떨어진 게 아니듯이 이게 화엄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하는 게 업보불인데, 업보라는 것은 보통 뭐 인과업보다 그러면 나쁜 걸 업보라고 그러는데 좋은 것도 업보예요. 업의 보답이거든요. 그것을 업을 인행이라고 그러는데, 원인행의, 인할 인자, 행할 행자, 원인의 행위가 있었다. 그게 인행인데, 인행업의 보답을 업보라고 그래요. 인행업, 원인으로 지은 활동이 있잖아요. 업이라는 활동이거든요. 행위, 원인으로 지은 행위의 보답을 업보라고 그런다고. 그러면 서가모니 주님이 지혜를 얻었고 신통을 얻었고 모든 덕상을 얻었는데, 그게 인행업의 보답으로 이루어진 거다. 이게 업보불이에요.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함께 통한다 이거죠. 뭐 그런 것도 있고요. 또 화불도 있는데, 교화할 화자 부처불자, 일체 중생에게 몸을 나타내서 교화하는 화불을 신통불, 원력불 이래가지고 화불이라고 그러고요. 또 그 다음에는 법계불이 있어요. 법계불이라는 것은 온 우주법계에 자기 실상의 몸이 없는 데가 없어요. 요 육신의 몸은 하나하나 이렇게 있는 처소가 정해졌지만 자기 진실상의 몸은 없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관조를 통해서 자기 신체 진실상을 또 보게 되면 이 몸이 오고 가고 하는 것이 그 진실상의 표현일 뿐이지 죽고 사는 게 아니에요. 진실상을 모르고 죽고 사는 것만 아는 걸 미혹이라고 그래요. 아, 이것도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예? 내 몸의 진실상을 봐라. 그럼 죽고 사는 건 없다. 진실상이 오고 가는 표현일 뿐이다. 그게 마치 물과 얼음과의 관계인데요. 얼음은 녹았다 뭐 얼었다 하는데 물은 전혀 아니죠. 그래서 얼음의 진실상을 보면 얼음이 얼고 녹는데 전혀 상관없고 그게 물의 표현이다. 얼음도 물의 표현이다. 이런 게 법계불이죠. 이런 걸 견불이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까지 못 들어간 걸 생각하면 짜증나요. 짜증나. 신불, 마음을 또 붙여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일체가 유심이니까. 마음 심자 붙여 붙자. 삼매불, 삼매는 선정인데 부처님은 항상 선정에 있어요. 항상 선정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냐. 모든 대상을 보되 대상에 미혹하지 않아요. 그게 자기 마음이라는 걸 훤히 알아요. 마음이라는 걸 알고 마음에서 보는 물질이라는 걸 또 아니까
그냥 그 물질에 자제할 뿐이지 그 물질의 욕구를 일으키질 않아요. 번뇌는 욕구인데 이 욕구가 왜 생기느냐? 자기 진실한 몸을 모르기 때문에 욕구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혼자 있으면 왜 우냐? 무섭거든요. 근데 어른들은 왜 안 우냐? 무서운 게 없는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보고는 울으라고 해도 안 울어요. 근데 애들 보고 울지마 울지마 해도 계속 울거든요. 그러니까 이 몸의 진실상을 알면 밖으로 구하는 욕구가 안 생겨요. 그럼 뭐 하냐? 그냥 자제할 뿐이에요. 자제. 그런 걸 마음 부처라고 그러고요. 삼매불 항상 진실상을 아니까 욕구에 산란하질 않아요. 항상 선정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성불, 성불. 본성은 불변이에요. 본성은 불변이다. 그 다음에 여의불. 그냥 모든 걸 다 좋게 자기 생각과 같이 나타내는 게 그 여의불인데 이런 걸 시불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되는 거를 성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불이란 뭐냐? 지광이 상조한다. 지혜광명이.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아는 게 지혜인데 모든 것이 자기 마음에서 일어난 것을 아는 지혜광명이 상조해요. 항상 상자 빛을 조자 항상 비춰요. 항상 비춰요. 그래 자제 덕용이라 자제해요. 좋은 일만 해요. 이걸 덕용이라고 그래요. 욕구가 있으면 나쁜 일만 하는데 지혜광명이 있으면 좋은 일만 해요. 나쁜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모든 나쁜 일은 욕구에서 나오는 거예요. 모든 자비는 지혜에서 나와요. 내가 내일 죽을 거 알면 오늘 나쁜 짓 안 하거든요. 근데 자기가 오래오래 살 줄 알고 오래 살기 위해서 준비한다고 나쁜 짓 많이 해놨어요. 근데 그 준비한 거 쓰지도 못하고 죽었어. 이게 미혹한 욕구예요. 이런 걸 번뇌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불한다라고 하는 것은 지광이 상조해서 지혜광명이 항상 비추어서 자제덕용이라 늘 자유자재하는 공덕작용이 항상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걸 성불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제 법성계에 보면 깨달음이란 뭐냐? 법성원융, 제법부동. 법성은 원융하다. 그 법에는 법의 형상이 있고 법의 진실이 있는데 그 법의 진실을 원융이라고 그래요. 그걸 이름을 법성이라고 그러고 성은 진실이라는 소리예요. 법은 형상이라는 소리고 원융이라는 게 다 통해요. 통하는 게 뭐냐? 하나가 모든 것이 되고 모든 것이 하나가 되고 과거가 현재가 되고 또 현재가 미래가 되고 또 미래가 또 과거가 돼요. 이게 미래가 어떻게 과거가 되냐? 이 의상스님 저술에 보면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으로 말할 때 내가 있고 내 위에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있거죠. 부모와 조부가 있단 말이에요. 내 밑에는 아들과 손자가 있고 5대를 기준으로 보면 나는 현재고요. 아버지는 나의 과거고요. 할아버지는 과거의 또 과거인 거예요. 또 아들은 미래고요. 또 손자는 미래의 미래인 거예요. 그런데 이건 내 기준이고 아버지를 중심으로 보면 나는 아버지의 미래인 거예요. 맞죠? 그리고 내 아들로 기준을 하면
또 나는 미래가 되고 아들은 현재가 되고. 근데 더 기가 막힌 거는 손주는 자기를 중심으로 봤을 때 아들은 미래고 손주는 아들의 미래라. 그게 미래의 미래인데 손주가 먼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돼요? 예? 미래의 미래가 저 과거의 과거가 돼버린 거예요. 뭐 이렇게 돼서 이게 과거가 미래와 원흉하고 현재와 과거가 원흉하고 이 정해진 게 아니라 전부 연기법으로 원흉무이하다. 이걸 가르치는 게 화엄경 일성원교인데요. 이 일성원교에 아주 이 종요를 말한 게 이게 법성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해서 이런 걸 깨달은 것이 해인산매고요. 그 깨달은 사람의 명칭이 십불보현이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뭘 하느냐. 중생수기 득이익이라 일체 중생이 이익을 얻게 하고요. 그 다음에 시고행자 환본제 그 말 있죠. 중생과 행자가 있는데 중생은 일체 중생이 다 방편으로 해당되는 것이고 행자는 이 화엄법을 견문행자, 보고 듣는 행자, 신의 행자, 믿고 아는 행자, 정입행자, 정득해서 거기에 들어가는 행자, 이런 사람을 행자라고 그래요. 그 행자는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요. 그런데 행자가 갖춰야 될 것은 뭐냐? 시고행자 환봉제 파식망상 필부득이라. 파자는 그게 아니불자와 같은 글자인데 망상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못 얻어. 그러면 망상은 뭔 망상이 있느냐? 중생의 욕구망상이 있어요. 진리에 왜 못 들어가느냐 하면 욕구가 많으면 진리에 못 들어가요. 눈을 가리면 앞에 게 못 보는 것과 똑같아요. 그 욕구는 왜 생기냐? 오래 살라고 생기는 거거든요. 응? 그러다 구하다 죽어요. 아주 이게 미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중생은 다 구하고 죽은 중생이 하나도 없어요. 네? 구해도 항상 모자라는 게 중생의 욕구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망상, 또 번뇌를 끊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이 이제 계속 생기면 못 깨달아요. 그래서 파식망상, 망상을 쉬지 않으면 반드시 못 얻는다. 그럼 어떻게 되냐? 무연선교 차격이라. 무연이라는 것은 분별심을 안 내는 걸 무연이라고 그러고요. 선교라고 하는 것은 순리부주, 진리에 따라서 멈춤이 없는 걸 선교라고 그래요. 착할선 좋을교, 좋고 좋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귀가수분 득자량이라 이 행자들이 집에 돌아가요. 그 집은 어느 집이냐? 법성가라고 그래요. 법성의 집에. 법성원융, 제법부동. 그 법성의 집에 돌아가요. 그래서 점점 이제 깊어지면 궁좌 실제중도상이라. 실제중도라는 것은 법성원융, 제법부동 그 세계를 말하거든요. 거기에 조금도 남김없이 도달을 해요. 이게 궁좌예요. 그러면 거기에 딱 도달하고 보니까 도달은 내가 처음에 했는데 하고 보니 옛날부터 있어서 그걸 구례부동이라고 그래요. 저 집 떠난 나그네가 그냥 돌아다니다가 집에 돌아와서 대문 안에 딱 들어와 보니 이 집은 옛날부터 있던 집이에요. 그걸 구례부동 명의이라 이렇게 되거든요. 참 법문은 좋네요. 근데 우리가 뭐 하다가 죽기 때문에 이런 거 못하는 거예요. 이제 삶뿐인데 삶이 뭐 하는 건 줄 알고 무엇을 해도 그건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하는 거에 그냥 빠져서 전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고 하다 죽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견불하는 건데, 견불을 하다 보면 뭐라 하느냐, 견불 전에 염불이 있어요. 염불, 부처님을 생각하고 처음에, 그 다음에 견불해요. 부처님을 봐요. 부처님을 보면 점점점 부처님을 많이 보게 돼요. 더 많이 보고 전체 다 보면 그걸 성불이라고 그래요. 성불 부처 된 거 아니에요. 부처 이룬 거 아니에요. 성불 딱 하고 보니까 그게, 성불은 처음 했는데 신불이 아니라 하고 보니 구불이 됐어. 그걸 구례불이라고 그래. 옛부터 부처라고. 그러면 구불이 되면 어떠냐? 그냥 상불인 거예요. 항상 상자 부처. 이걸 상주불이라고 그러거든요. 상주불. 그래서 이거 불뿐이에요. 처음 시작하는 거를 생각념자, 원할 원자, 염원불.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를 나타날 현자, 부처불자, 현견불. 현재 나타나는 걸 본다고. 이제 세 번째 단계를 둥굴원자, 이룰성자, 원성불. 원만이 다 이뤘다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단계를 옛구자, 올래자. 온다는 건 옛부터 이 말이거든요. 구례불. 구례불 다음에는 뭐냐? 상주불이에요. 항상 머무는 부처. 그걸 가르치는 것이 법성계고, 법성계는 화엄경의 종요고, 그 종요를 통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이렇게 부처님을 보고 성불하게 가르치는 것이 의상스님 해상의 공부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